주님이 오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도적이 오는 것도 도적은 아무데나 안 갑니다. 도적이 가는 환경이 있어요. 사탄이 오는 것도 사람들한테 침투하는 것도 침투하는 환경이 돼. 아무데나 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아무데나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 환경이 있다. 오늘 제가 세미나의 내용은 영적 환경입니다. 이게 내가 책을 쓸 때에 그 책 내용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제는 없는데 물론 그 내용은 책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왜 내가 이 영적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됐냐. 너무나 중요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디어가 오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저도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입니다. 좀 편하게 살면 됩니다. 뭐 내가 편하게 살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 욕할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비밀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영적인 환경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퍼센트로 따진다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잘못된 나쁜 영적 환경 때문에 악령들의 침투를 당하고 그 침투로 말미암아 인생을 종쳐버리는, 때로는 그 가문이 멸문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거 방어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저는 주변에서 꽤 많이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자, 물질 세계에 좋은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도 좋은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자연 환경은 사람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자연도 나쁜 자연 환경은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제가 옛날에 증권회사 있을 때에 해보니까 이 사실 증권회사에서 한창 돈이 벌릴 때는 그 당시에 집 아파트 처음 나올 때 13평짜리가 50만 원 하는데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하니까 이병철 씨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목회 안 할래. 나 장로시켜주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우리 서울 시내 지하철마다 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모아서 저 사람들에게 내가 살 길을 열어서 서울 시내 지하철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했는데도 목사가 되겠다 하는 것을 접고 어디로 갔냐면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러 갔습니다. 목회 안 하고, 사실 어릴 때부터 이 목회는 별로 매력이 없었거든. 왜냐?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인데 어머니 손에 잡혀가지고 교회를 가면 주일날 예배 들으면 어린 심정이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들으면 헌금 시간 되면요, 옛날에 이빨 빠진 원사님들이
이 매미채 있잖아. 요즘 그거 없죠. 옛날에 매미채야.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 옛날에 돌이 있어요. 동그란데. 그래서 내가 교회 갔다 오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회 가서 교회에서 그 동그란 땡하고 그 헌금하는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 관리비도 쓰고 목사님 사례금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커서 절대로 나는 목사가 되지 않는다. 앉아서 걸어가서 잘 보고 살지. 그 동그란 코 묻은 그 엽전 동전 그 받아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내가 그 직업을 내가 갖는다? 난가 안 하네.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증권회사에서 돈 잘 벌니까 내가 글로 돌아가겠어요. 얻어 터질 때는 하나님 학원 갔는데 신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처음에는 왕창 벌게 해주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여기가 조사오니 하니까 뺏어가더라고. 하루에 20만원 30만원 벌 때는 아침에 증권회사 가지고 시세판부터 보면 목에 힘이 쫙 들어가는데 빠져나갈 때는 이 목에 힘이 올라갔는데 빠져나가는데 양쪽 어깨까지 쭉 쳐지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이거 다 까먹기 전에 좋은 일이라도 내가 한번 해야지. 주식이 반토막되고 했는데 그때 마침 명동 그 앞에 구민은행 앞에 나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찾아와서 여비 좀 보내달래. 자기 성남시에 집이 있는데 또 여비가 없다는 거야.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식사는. 그래서 그 발리하고 보니까 중국집에서 식사되더라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그분의 집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뭘 좀 도울 일이 없겠나. 가보니까 아들이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폐병 환자예요. 폐병 3기예요. 근데 이 폐병 환자가 어디에 사냐면 그 옆에가 저 남산에 올라가는 넝마주의들 전부 쓰레기더미고 그 넝마주의들인데 그걸 보니까 이 폐병 환자가 거기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저 화곡동에 집을 얻어가지고 보내주려고 했는데 제가 꼭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 형제들까지 다 그냥 나한테 이렇게 기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마산 요양원으로 제가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 더미 옆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연 있는 환경, 자연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 가족들 다 버리고 마지막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살고 죽어도 혼자 가서 죽고 그래서 올라갔던 사람들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올라가지고 산에 가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에서 거기서 회복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반면에 각종 쓰레기장에는 각종 병균이 득실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질병의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물이나 공기가 오염되는 것은 눈으로 확인도 어렵지만은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자,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이 안 열렸을 때는 이 오염물질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을 우리가 붙여두었다. 이거는 악한 영들을 붙여두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영적 세계에도 나쁜 환경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사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이요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도적질했어.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까지 도적질해서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적으로 죽을 생명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은 하나님의 예배했던 그 풍성한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침투 환경과 하나님의 임재 환경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 귀신이 침투하는 환경, 악령이 침투하는 여기 이 말씀 제가 악령이라고 하는 건요, 귀신과 사탄과 이걸 합쳐서 하는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이걸 어떤 사람이 내가 악령을 쓴다니까 목사님이 아는 척 하면서 쭉 하는데 사탄의 삼위일체, 사탄, 마귀, 귀신. 근데 할 말이 없어. 왜?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뜻이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주로 사람들을 대상해서 속이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마귀라고 합니다. 귀신은 뭐냐? 귀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병원입니다. 마귀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것이 주로 귀신의 역할이다. 자, 그러면 이 하수인은, 마귀의 하수인 되는 귀신이 침투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귀신이 침투하면 인생은 박살이 납니다. 자, 이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쓰레기장에 병균들이 득실거리는 것처럼 영적 쓰레기장에는 귀신들이 득실거립니다. 성경에서 귀신을 말할 때는 꼭 뭐라고 했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이걸 신약에 보니까 무려 21군데나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귀신을 말할 때는 더럽다 그래요. 더러워. 자,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귀신 자체가 더럽다는 것이요. 귀신은 더러운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귀신은 더러운 곳에만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러운 곳에만 온다 이 말씀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침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혼이 병듭니다. 육체와 가정과 사업이 인간관계가 병듭니다.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가문이 흑암에 쌓입니다. 자연의 오염은 병균의 집산지를 만들어주지만 영적인 오염은 우리들의 영육간의 삶을 망치는 악령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악령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준다. 자, 그러면 악령들의 침투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냐? 악령이 침투하게 되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 침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말이에요. 성경은 귀신이 주는 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쳤다. 둘째, 눌렸다. 셋째는 들렸다. 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상을 말합니다. 아까 외상. 즉 외부의 상처, 피부병, 종기, 타박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상 7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 욥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악창이 나게 한지라. 오늘은 귀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침투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헛것을 봐가지고 사고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문과 여러분들에게 붙어 다니는 죄로 말미암아 따라온 그 귀신들이 우리를 계속 우리 주변을 면들고 떠나지 않고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중에서도 엉뚱한 앞에 나타나서 헛길로 가게 하고 사고를 내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거 나옵니다만은 왜 그런 귀신들이 우리들 주변을 맴돌고 있느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눌렸다고 그랬어요. 눌렸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병입니다. 이 병은 이 귀신의 역사로 통해 가지고 눌린 거거든요.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눌려서 오는 병인데 이거는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타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눌려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 자기는 눌려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자,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 이것을 잘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목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신자들을 할지라도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나 귀신을 숭배하다가 붙어와서 우리에게 이런 압박을 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을 눌려가지고 맨날 눌려있어. 맨날 병원에 가도 진단도 안 나와. 의사한테 가도 치료도 안 돼. 이런 병들을 가져오는 경우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 눌린 이런 병원에서 진단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만은 떠나간다. 자, 일반적인 병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병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시간을 요구하면서 점점 병이 깊어가는데 귀신의 역사로 오는 이 병은 순간적으로 들어요. 순간적으로 들어서 어느 날부터 가슴이 먹먹한 것이 눌리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망가 버려요.
깨닫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모르면요 10년 20년 가도 이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가 있고요. 이걸 알게 되면요 이런 고통 안 당해요. 왜? 귀신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면 견디질 못해. 그래서 이런 경미한 이런 역사는 순식간에 도망가 버립니다. 치료된 거예요. 응? 중국에 제가 여러 해 됐습니다만 신학교 가서 한 2주간의 강의를 하는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이 냄새를 맡아서 뭘 좀 알아. 그 어머니가 학장인데 그 학장의 딸이야. 그 통역을 하면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에 귀신 들린 학생이 둘이가 있는데 목사님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 다음 주간에 그 다음 시간 가니까 의자를 2개 더 내놓고는 학생을 갖다 앉혀놨어. 뭐 전체 다 까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갔더니 전체 다 악수를 하면 안수를 해주고 이 학생을 안수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안수를 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그 시간으로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그런 일들은요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거지 웬만큼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때문에 고통받을 거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늘 계속 강의를 들어보세요. 몰라서 우리가 이 사탄에게 당하고 이 사탄에게 당하는 거는요 세상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길도 없어. 아무리 유명한 정신과가 사대가도 치료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 인생을 망치는. 이 현장에 나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는 뭐냐면 자, 3번째는 뭐냐면 들렸다입니다. 첫째는 쳤다, 눌렸다, 들렸답니다. 들렸다. 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들렸다는 건 귀신의 공격 때문에 나타난 성경에서 말하는 2가지 장애를 말합니다. 2가지 장애는 뭐냐면 들린 결과는 뭐냐면 2가지 장애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불구자입니다. 귀머리가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꼽추가 돼가지고 18년 동안 고통받는 그런 자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 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가질병자가 있고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불구는 됐는데 정신 이상은 안 나타나. 불구는 됐는데 정신 이상은 안 나타난다. 2번째는 어떤 병이 있냐면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거는 불구는 안 됐는데 불구 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되다 안 됐는데 정신 이상자,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네?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2가지 종류예요. 2가지.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자 돼가지고 보면 길거리 왔다 갔다 하고 이 앞에도 보니까 있더라고.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2가지 종류예요. 근데 정신병 증세는 안 나타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불구자입니다. 불구자로 나타납니다. 자, 귀신이 침투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개하는 건요. 다음번에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자, 정신 이상자가 있고 신체 장애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은 하나님이 준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범했거나 그 질서를 범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틈이 벌어져. 이 틈이 벌어질 때 악령들이 그 틈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고요. 그 침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병마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게 되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귀신으로 인한 질병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순식간에 사라진다. 어둠의 세력인 병마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견디지 못해요. 도망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귀신으로부터 온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치료된다. 순간적으로 치료된다. 첫째는 질병으로 귀신이 침투하면 사람들에게 질병을 갖다 준다 그랬죠. 두 번째는 무엇을 갖다 주냐면 사움을 일으킨다. 사움을. 계시록 16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원천한 인간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 모으니라.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에? 자, 그 전쟁을 일으키는 이 귀신의 역사가 그 전쟁만 일으키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정의 가족들 간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친척 간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형제 간에 재산 때문에 그냥 전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웃 간에 전쟁할 때, 친구 간에 전쟁할 때, 이거 전다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시기와 같으면 바로 마귀적이라고 해서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마귀적이라고 해서 이게 시기와 질투가 왜 일어난지 압니까? 서로 높아지고 다른 마음 때문에. 비교식. 제가 어느 설교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은혜 많이 받고 고백을 많이 했는 내가 들어본 설교는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루시퍼가 범죄해가지고 루시퍼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려치는 거였어요. 근데 루시퍼가 타락하는 그 과정에 보게 되면 루시퍼가 뭐라고 하냐면요, 마음의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요, 올라가. 피조물 중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데, 피조물 중에서는 자기 채우니까 없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아.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비교 대상. 요즘도 못된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비교의 대상. 못되나 비교하지만 그거 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또래는 하는 거지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루시퍼가 타락의 출발이 하나님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올라가.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올라가 5번 나와요. 5번.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정체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외쳤잖아요. 네? 우리가 나는 이 비법을 배웠는데요, 이 성경에서 난 정말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절대 비교하지 말자고. 왜? 세상에는 수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가지만 똑같이 지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달라. 뭐가 달라? 다 달라. 비교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영광 받을 일이 있고, 서정훈 목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일이 있고, 우리 박 목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일이 다 달라. 아멘. 그래서 생긴 모양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 내게 주어진 달란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되는 거야. 내가 이 설교를 진지하게 했더니 공부 많이 하신 분도 목사님 저는
오늘날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연세 많은 분도 꽤 카톡으로 계속 들어오고 제가 받아봤어요. 근데 이 비교하지 않으면요, 내가 편안합니다. 내가 자유롭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독특하게 특별히 창조된 사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교만할 필요 없어.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고, 시기 질투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자, 싸움을 일으킵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욥은 제가 여기에 그 인용글을 내가 욥기서를 1장을 들었다가 내가 뺐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영적 쓰레기장에 귀신이 침투한다고 그랬는데 욥은 영적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시비 걸리면 어떻게 싶어서 뺐는데 그냥 참고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욥은 영적으로 깨끗한 자지만요, 사탄의 참수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욥기에서 사탄의 접근은 뭐냐면요, 욥의 죄 때문에가 아니고, 죄 때문에 접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욥의 가정을 시험한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거짓으로, 이 사탄은요 거짓으로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악령이 침투해서요, 귀신이 침투해서 질병과 고난으로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세 번째, 거짓말로 속이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요,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잖아요. 자,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순전은 하와가 또 말합니다. 동산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였느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사람들 중에서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는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거짓말 제일 많은 종류가 공산주의자들. 좌파들이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네? 거짓말 완전히 이 세상에 있는 대표적인 것이, 사탄의 대표적인 것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그는 버린 사람이에요. 세상에 없어. 내가 귀신에게 맞는 정면 돌파를 하면서 절대 거짓말 할 수 하지 마. 내가 잘못할 수 있어. 사람이 잘못할 수 있지. 뭐 완전 신이야?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묻는 거지. 네? 거짓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결국은 마귀의 압제가 됩니다. 마귀의 잡힌 자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들은 모두가 악령들의 침투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예요. 악령들이 침투하게 되면, 귀신이 침투하게 되면, 첫째, 병이 생긴다. 병을 갖다 준다. 두 번째, 싸움을 일으킨다. 세 번째, 거짓말을 속인다. 자,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악령이 침투하는 영적 쓰레기가 뭐냐? 악령이 침투하는 영적 쓰레기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누가 속한, 마귀에게 속한다고?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는 사람에게 누가 침투하겠어요?
마귀가 침투하죠. 악령들의 무리가 침투하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면 죄가 있는 곳에는 악령들이 찾아온다. 죄가 발명한 곳에는 귀신들이 디글디글한다. 득실득실한다. 네? 소돔 고모라 같은 데는 귀신들이 얼마나 득실거렸겠어. 말도 못하죠. 네? 자, 악령들이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악령들을 불러들이는 영적 쓰레기다. 따라서 보다. 죄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영적 쓰레기다. 영적 쓰레기. 자, 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도덕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가 있고, 이보다 더 큰 죄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더 큰 죄예요. 네? 출애굽기 23장 20장 3절을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입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민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의 그 죄를 묻는데 몇 대까지 믿는다고? 몇 대까지요? 3, 자식 3, 4대까지. 자식 3, 4대까지. 자, 그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영국 성공회 목사인, 옛날에 그 당시만 해도 이 성공회도 뜨거울 때입니다. 영국이 한창 뜨거울 때입니다. 켄 가디너 이 사람은요, 영국 성공회 안에서 교단에서 주로 이 귀신 역사를 다루던 사람들이에요. 악령 문제를 다루던 사람인데 이 켄 가디너의 저서 중에 신중한 귀신 축출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오컬트와 오컬트 현상이라고 했어요. 이 용어를 씁니다. 오컬트와 오컬트 현상. 이 말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게 초자연적인 힘이나 안내를 받으려는 모든 수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인지 초자연적인 힘을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기대를 하고 내가 인생의 문제를 안내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모든 수단을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게 안내를 받으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다. 오컬트와 오컬트 현상입니다. 자, 귀신이 침투하는 것은 언제 침투하냐? 이 오컬트적인 행동을 할 때에, 이 행동할 때에 그때에 오염되어 오는 영들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를 할 때에 뭘 묻어온다고? 그때 묻어오는 쓰레기에 뭘 묻어와요? 병균을 묻어오죠? 영적 쓰레기 같은 행위를 할 때에 거기에서 악한 영들을 뭉쳐온다. 옛날에 그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디 제사집에 갔다 오거나 어떤 초상집에 갔다 와가지고 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 발작하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으면 초상집에 가서 묻혀왔어. 묻어왔어. 초상집에서 묻혀왔어. 그냥 많이 들었을 때. 많이 들었죠? 나도 많이 들었어요. 에? 왜 그러냐면 귀신이 역사하는 그곳에 가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그런 신비한 행동을 하다가 거기서 뭉쳐왔다. 귀신을 뭉쳐왔다 이 말이에요. 그는 오염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켄 가디너가 하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컬트적인 행동을 할 때에 그때에 오염된 영들이
우리 인생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영들이 됐다. 그게 계기가 됐다고요. 응? 자, 그러면 오컬트적인 행위는 뭐냐? 첫째, 무당의 행위입니다. 무당은 신내림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귀신을 잔에 모셔드립니다. 신내림을 통해서 귀신을 자기 속에다가, 자아 속에다가 모셔드린다.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응? 자, 만약에 우리들의 조상들 중에서나 가족 중에 이런 전력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섬기던 귀신이 그 가문에 주변을 면들고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귀신. 그 귀신이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따라가지 않고 귀신은 남아가지고 우리 집 가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가문을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어? 왜 맴돌고 있어요? 귀에 만나면 침투하기 위해서. 귀신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맴돌고 있다가 영적인 약점이 생기면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침투한다. 그 기회를 통해서 침투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잡히면요, 어떤 기회가 생기면 침투하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회가 되면 침투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마귀는 사람들을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그 사람에게 마음의 불안을 조성합니다. 이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래 건강한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사람도요, 환경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인간은요, 불안감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때 침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욥한테 그렇게 했는데 욥은 안 넘어갔어. 믿음으로 끝까지 이겼어.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하고 뭐 건강에 실패하고 다 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영적 침투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망가지지 않아. 영혼을 지옥은 안 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절대로 사탄의 침투를 당하지 말아야 돼. 사탄의 침투를 당하지 않으려면요, 내 육신의 환경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살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끝내 승리하고 된다. 욥이 그렇게 승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 멀어져서 안 됩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가 한국에서 내가 사용한 그 활동에 대해서 잘하는 정말 아주 이제 거기도 이제 그분도 연세가 좀 나이 좀 되고 옛날에는 뭐 나이가 아주 차이가 많이. 근데 우리 사람하고 저 갔더니 만났더니 이제 걱정거리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동생은 결혼해가지고 몇 년 된 아들이 그 성달 때는 아들이 있고 25살 아들이 있는데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둘째 아들은 이 마약을 하고 노름한다고 해가지고 칼을 갖다 들면서 엄마한테 상욕을 해드리면서 돈 내는 거예요.
집안이 푸지박산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나는 상관없어. 언제 어떻게 하든 오는 거예요. 어? 단돌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단돌이 하는 사람은 복이 든 거고 단돌이 못해서 함당하면 인생 끝난 거예요. 예? 우리 예수 믿는데 뭐 상관이 있어? 천만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신앙이 약해지면, 막혀지면 침도 당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담할 수가 없냐. 그래서 제가 바쁜 시간이지만 서울에 올라왔다가 사당동에 다시 내려가서 사당동에서 저 동생은 안산에 사는데 왔어요. 저녁에 만났어요. 이야기를 내가 쭉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집안이 아주 풍지발산 돼버렸어. 요배 집안같이 그냥 아주 풍지발산 돼버렸어. 어? 여분 잘못한 것도 없이 그랬지만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대다수가요. 내가 물었어요. 집안에 무당하던 사람이 없냐? 집안에 우상 숭배를 많이 지독하게 하던 사람이 없느냐? 내가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있다는 거야. 누구냐? 남편의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런 집안 틀림없어요. 근데 남편의 어머니가 무당으로 했으면 무당으로 하다가 갔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같이 따라가냐? 천만에 귀신은 안 따라가. 에?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 육은 땅으로 묻혀. 근데 그때까지 옆에서 쫓아다니던 영이 있어. 그게 귀신이에요. 이 귀신이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 가문에 붙어가지고 속을 새긴다. 이게 속을 새긴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나름대로 처방해 줬습니다. 당신 시험을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니가 되신 분이 그 일을 해가지고 그 가문이 그렇게 됐지만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귀신과 맺었던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 가정의 모든 죄들을 귀신을 섬겼다고 회개하세요. 예수로 된 보혈로 씻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집안에 혹시 부적이나 문서나 어떤 물건이라든지 여물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인간관계까지도 만약에 있으면요, 귀신을 섬기는 그런 만약에 그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혹시 딸이 있어가지고 딸이 그 시어머니하고 그 섬기던 귀신을 같이 섬기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그 딸하고 그러니까 뭐 고모가 하고도 인간관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청산을 해야 합니다. 청산하지 않으면 그 귀신은 단절하지 않으면 그 귀신은 그 가문에 머물러서 계속 괴롭힌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점수를 즐기는 겁니다. 점수.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자고 나면 뭐부터 봅니까? 신문을 볼 때도 처음에 뭐 보지? 그날의 운세를 봅니다. 신년이 되면 어떡하죠? 토정백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 이거 오컬트적인 행위다. 이게 뭐냐면 귀신이 어려우십시오. 열어주는 겁니다. 귀신이 우리 가정에 나한테 침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적인 흠이 많고 약점이 많다면 그걸로도 귀신이 침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수됐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평소에 건강하게 내 자아가 튼튼하다면 귀신의 침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주변을 돌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참 관리 잘해야 됩니다. 네? 점수는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뭐 점성술도 있고 송금점도 있고 뭐 좌우지간 뭐 카드점도 있고 이런 거 보는데요. 이거요 그저 그냥 게임으로 하는 것도 안 돼요. 왜? 하나님 외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믿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말은 오컬트라.
영적 쓰레기적인 행위다. 귀신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죠. 다 버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뭐 빗자루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큰 나무도 섬기고 뭐 별거 다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그런 문제들이 많았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옛날에 미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점점 그래도 나라가 사람들이 개화가 되고 그래도 학벌이 좋아지고 지식화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요. 그런데도 아직 있어요. 자, 그래서 귀신에게 문을 열는다. 이런 행위는 귀신의 문을 열어주는 행위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자, 우상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일이다.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조상숭배하는 귀신을 섬기는 일이다.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이다.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 이거 우리가 큰돈 많이 갖다 가지고 내가 섬기는 거 저람 됐다고 해가지고 뭘 문제 있겠어? 그 뒤에는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예?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도 제사 많이 지냈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 거는 그거는 조상들한테 하는 것이고 조상들한테 끝났는데 뭐 돌아가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다 끝났는데 거기다가 뭐래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뒤에서 넙죽넙죽 받으면서 그래 오냐 잘한다. 우상숭배. 자, 섬긴다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고 섬겼든지 모르고 섬겼든지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금하셨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디카스디라고 하는 이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상과 관련이라고 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 논문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연구를 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귀신 들림의 중요한 통로를 찾았다. 오늘 우리들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데 귀신이 들리게 되는 그 중요한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통로를 찾았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400명 정도 이상을 자기가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서 95% 이상이 대다수가 귀신을 섬기는 조상 쪽부터 귀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현재 그 사람은 아닐지라도 조상 쪽에 귀신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95%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한 아이는요. 어릴 때 특별히 어릴 때 귀신 들려 고생한 아이는 그걸 추적해 보면 그 문제가 어디 가냐면 그 우리 이전에 그 아이의 이전에 3대 4대를 거쳐가 그 조상들의 죄나 조상들이 귀신을 섬겼든지 그 부모가 귀신을 섬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애들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말이죠. 귀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그 후손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조상들과의 귀신을 섬겼던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언제 나타나서 괴롭힐지 모른다. 예수를 믿는데 호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독일의 루터란 교회의 목사님인데 세계적인 그 영성학자로서 이 그 임상 실험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필리핀에 자기가 아는 신학교에 방문을 했다가 그 신학교 교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하나 오더란 거예요.
이 학생이 왔냐면 와가지고 학장 보고 내 몸이 아프니까 좀 안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학장하고 이 코우라는 사람, 이 코우 목사님이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랍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려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는 300년 전부터 그들의 그와 그 가문을 그 가문의 주인은 내가 가문의 주인이야. 300년 전부터 섬기던 귀신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그 가문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 아이는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영접을 하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그걸로 만나면 귀신으로 만나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치료해 주려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300년 우때에 마술을 하던 그 조상들의 죄를 끊지를 못한 거예요. 끊지를 못하니까 단절을 못하니까 조상이 섬기던 그 귀신이 조상은 다 세상을 떠났지만은 떠나지 않고 그 가문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 가문에 엎드려서 계속 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그 가족들 중에서 영적인 약점이 생긴 사람에게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꼭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과거에 귀신 쫓는 경험도 좀 많이 하고 했지만은 사실 이제 나이 들어가서 내가 뭐 그런 일 안 하지만은 좀 답답해서 내가 이걸 이론적으로 좀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요. 내가 현장에서 경험 많이 했는데 이론이 없어. 가르쳐 줄 말이 없어.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이런 것들을 좀 전에 후배들한테 좀 전해주기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난 직접 가면 귀신도 주스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작한 것이 5년 전에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게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거 하는 사람 다 없어요. 신학교 뭐 아무리 유명한 신학교 와서 이거 가르치는 사람 다 없어요. 왜? 이거는 현장에서 체험해 보지 못하면 확신이 안 써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성경 연구를 해도 이게 확신이 안 씁니다. 그 이론 가지고 내가 직접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보고 그 이론 가지고 해봐가지고 성공을 해야 그게 자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아마 이게 이 악령론이라든지 이쪽 사탄 마귀로는 한국 사람들이 쓴 책은 별로 없어요. 귀신 쫓는 방법에 대해서 한 사람이 요약으로 쓴 걸 봤는데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갖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책이라도 남겨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고생하면서 쓴 겁니다. 한 2년 동안 바짝 쓰고는 한 2, 3년 동안 왜냐하면 워낙 민감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들 많아서 나면서 뜸을 들이면서 이제 나름대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좀 그러니까 학위를 가진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원어적인 것도 풀어보기도 하고 많이 그래서 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우상이나 조상 숭배와의 관계된 모든 것을 끊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귀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문의 주변을 계속 맴돌다가 틈만 쥐어주면 침투할 것이다. 제가 목회 중에 이런 분들 봤어요. 자기 이 종손인데 자기 우때 뭐 1년에 제사를 뭐 12번을 지낸다나 뭐 그러면서 이 유명해요. 그 송씨 집안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인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아들이 그 당시에는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귀신을 낸 거예요.
이 장손이거든요. 장손이 귀신을 내시면 뭐 집 날리는 거지. 아들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귀신을 쫓으려고 지금 어떤 접근해 왔는데요. 어떤 현상이 뭐냐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가지고 기도하면요. 이 아이에게 떠나요. 귀신. 어디 갔냐? 이게 꼭 손을 잡더라고. 그러면서 엄마하고 손을 잡는데 잡으면요. 이 귀신이요. 아들한테 역사하는 이 귀신이 엄마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엄마한테 들어가면 엄마가 막 또 발작을 하고 엄마한테서 또 어디로 가냐면요. 딸이 있어요. 고등학교 갈 졸업한 딸이 있었는데 딸한테 또 들어가면 이게 딸한테 갔다 엄마한테 갔다 아들한테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여기 쫓아가면 저쪽 가고 저쪽은 저쪽 가고 계속 돌아다니는 집안에 아주 좀 망하는데 그게 멸문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에? 가문이 멸문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에? 안 됐어요.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 참 꽤 많습니다. 우리가 눈에서 그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뭐 그게 퍼센트가 아주 많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단절해야 됩니다. 문서고 물건이고 사람과 인간관계고 모든 것을 다 차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오컬트적인 행위는 뭐냐? 이방 종교에 접한 사람입니다. 이방 종교에 접한 사람. 이방 종교의 신은 이방 종교의 신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교주 대다수는 귀신의 하수입니다. 이방 종교의 신이 있고 귀신이 있고 이방 종교의 하수인. 그러니까 이제 교주는 대다수가 귀신의 하수입니다. 뭐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아무데나 가지고 저 입교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쓰면 절대 안 되죠. 가서 안 돼. 자, 그러면 이방 종교나 사교에 개입할 때에 그 사교 속에 역사는 귀신이 침투해 올 수 있다. 그 사교 속에서 침투하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사교에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거나 점을 보거나 마술을 하거나 신령술을 하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걸 통해서 귀신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귀신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안수한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체면술을 받는다든지 마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요. 어떤 접촉을 하게 되면요. 그 접촉을 통해서 귀신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우상 숭배하고 뭐 귀신 선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아주요 신체적인 접촉도 하면 안 돼요. 이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 예수님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이 이거 몰라요. 몰라도 뭐 어때? 악수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이방 신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하고 손만 잡아도 안 돼요. 접촉을 통해서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을 치료하는데 아들한테 귀신 쫓아내니까 엄마한테 가고 엄마한테 쫓아내니까 딸한테 가고 뺑뺑 도는 거예요. 이거 쫓아낼 수가 없어요.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집안 망하는 거예요. 집안 망해요. 그럼 뭐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이 참 묘하게 우리가 제가 있는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많이 온 데가 어딨냐면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안 가요. 새벽에 들어가면 기도사를 들어보면요. 이 예수 믿다고 잘못된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깨끗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음란한 생각을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꽉 차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 속에 있으면서 회개를 하고 이걸 정리를 안 하고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오염된 이런 영적 상태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설교 듣는데 은혜를 받달라고 마음으로 확 연다고. 그러면 이 사람의 주변에 맴돌고 있는 이 귀신 역사가 지금 이 사람은요 음란한 생각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음란한 귀신이 지금 주변에
맴돌고 있는 거야. 언제 그 사람한테 침투될까? 음란한 생각하고 음란한 귀신 들리면 또 달라요. 음란한 귀신, 음란한 귀신들하면요, 그때부터는 사람 완전 뿅가릅니다. 참 묘한 건요, 그런 사람이 귀신 들리잖아요. 음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단자들, 성경에서 이단자들에게 오랜 대화를 하지 말라고, 변론하지 말라고. 이단자들을 변론하다 보면 뭐냐면 이단의 영이 침투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영이 침투하면요, 그 사람이 엉터당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진리를 내가 믿게 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게 뭐냐? 그게 악한 신의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음욕에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묘하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같이 음행을 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들 몇 번 금방 그렇게 돼. 그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이. 그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5장 17절에 보게 되면 17가지의 그 육체의 소욕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지나친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욕심이 철철 넘치는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다 보면 그 영이 나한테 임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라는 얘기예요. 그 영이 내한테 임한다니까. 그 영이. 예. 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장되는 사람은 괜찮아. 무장되는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무장되지 못했을 때는 나한테 침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녀간에 먼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음행 귀신들이 의리버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장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냥 넘어간다. 그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침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귀신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 안수, 손을 잡거나 최면술, 마술적인 치료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내습을 받을 수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귀신의 내습으로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불문하고 주술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가정은, 이 주술적인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치료가 이루어진 가정에는 어떤 역사가 있냐? 때로는 자살하는 역사가 있고, 살인하는 역사가 있고, 불치병이 걸리는 역사가 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오는 병들은 뭐냐면 압박, 압박, 눌리는 거, 속박, 영적 속박입니다. 그래서 숨이 막히고, 귀신도 이제 들어간 사람이 귀신이 자기만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뭐가 확 졸아. 꼼짝 못하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이쪽에는 귀신이 있고 이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집중하지 못하. 농락하지 못해. 근데 은혜는 바닥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러면 막 바닥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귀신의 말을 듣게 돼 있어. 귀신이 이 사람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귀신도 서로가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되는데 소통이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이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 때로는 목도 조이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줘서 자기 말을, 귀신 말을 듣게 만들어. 근데 성령의 능력이 이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에서 꽉 잡아주기 때문에 귀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깨끗하게 죄 짓지 말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 귀신들이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술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오컬트적인 행위는 신비술에 참여하는 경우. 귀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 환영하는, 이 귀신도요, 환영하지 않으면 안 가요. 환영한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환영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내가 환영을 해야 성령님이 오시지. 내가 싫어하는데 오겠어요? 귀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도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침투해요. 예를 들면 무당이 점을 칠 때에, 점을 할 때에 대나무를 잡는 사람들, 참 무식해가지고 영적으로 무식하니까 이걸 모르고 남의 저 구다는 데 가가지고 대나무 잡다가 귀신 들려온 사람들 많아요. 인생 정치다니까 절대로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은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는 원래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아나 이게 있어요. 이 영적인도 상수돼요. 나는 오늘 내가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제 뚱뚱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당뇨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내가 뭐라 그래도 그래도 우리 조상님들이 내가 조상님들 DNA를 잘 받았어.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적인 상속을 받았어. 근데 요즘은 우리 집에 또 난리가 났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제 불덩어리야. 펄펄 넘쳐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 많이 성경 공부 가르쳐가지고 컬컬한 사람 보통 방언하면서 그냥 기도를 해줘 버리니까 막 뒤집어져 버리고. 예? 야, 그건 참 좋은 현상이다. 둘째도 그런 며느리만 다 봤으면 좋겠다. 내가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런 역사가 나서 그래서 내가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자, 이 대나무를 잡았던 사람들은요 별로 생각 없이 잡아요. 별로 거부감 없이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동참한 것이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귀신에게 생각 없이 잡았던 것이. 네? 그 귀신을 내가 못 들어가지고 그 귀신이 어디 있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여기 침도 당장 안 했다 할지라도 어디 있습니까?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참복해 있는 거예요. 면돌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영적인 약점을 생기게 되면 그냥 침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 가정에 무슨 무한이 올라지 몰라. 예?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도 안 돼. 자, 그 다음에는 마법술을 줄게 됩니다. 마법술. 마법술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마법술이 있고, 마법 치료술이 있고, 사랑과 미움의 마법술이 있고, 보니까 박해 마법술, 최악의 마법은 죽음의 마법술도 있다고 해요. 네? 이런 것도 있다는데 난 이걸 잘 몰라요. 내가 다른 책에서 내가 주워오다 보니까 이것도 주워왔어요. 근데 이것도 꼭 필요하긴 한데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법치료술은 마법치료술사, 술사가 이것을 사용합니다. 물신치료술사가 이것을 사용합니다. 정신측정을 이용하는 치료술사가 또 사용하고, 강신치료사, 자기력치료사 등 많은 치료사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겁니다. 물신치료사는요 영업물이나 부족을 사용합니다. 이 부족 같은 걸 집에 있는 거 싹 뜯어 없애야 됩니다. 예? 저는 이게 한창 집회 다닐 때 보면 시골로 집회 가게 되면 시골 교회 집회 가면요 이런 거 참 많습니다. 집안에 뭐 저냥 백창에 편의별 거 다 섬겨놓는데요. 그 집회를 하고 나면 나는 항상 가면 다 뒤집어 놓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 주간 동안 올 때는 얼굴도 못 봐. 한 주간 동안 뭐 할 때게요? 아무개 집안에 우상 숨기는 거 다 부셔서 뜯어내고 다 불태우고 그걸 몇 군데 쓰겠다는 거야. 할 줌이 되면서. 별상 시골에 가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 사회가 많아요. 근데 이 영적 환경은 미국은 영적 환경이 좋은 데입니다. 제가 이제 쭉 나가면 제가 순서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 환경이 좋은 나라에 사는 것도 복이고 영적 환경이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도 복이고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여기에 건물 주인은 우리 이장로님의 그 장인 되시는 원세호 목사님은요, 축복론을 가르칠 때 이런 거예요. 그 양반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언어도 잘 아시고. 내가 그 양반 그 세나터 갔는데 젊을 때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녀들을 결혼시키면 꼭 어떻게 보냐, 산대를 봐라. 산대. 왜 산대를 보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참 믿던 사람들은 선한 씨앗을 많이 뿌려놓기 때문에 그 아들대에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고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 대에서 선한 씨앗을 또 쫙 놓으면 악한 씨앗은 좀 별로 없고 선한 씨앗만 쫙 전하면 그 손주대에 와서는 정말로 시온에 데려가야 된다. 형통하다. 축복이 넘친다. 바로 그게 축복이라는 거야. 교회들이가 무슨 직업이 좋고 집안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 고르기 쉽지 않아. 요즘은 참 콧대가 높고 말이야. 이 자식들이 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말 안 들어. 제발 좀 그렇게 좀 결혼했으면 좋겠어. 다른 거 필요 없어. 괜찮아. 좀 그런 집안에 자녀들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분의 그 말씀은 옳은 것이에요. 자, 보세요. 친가 쪽에 예수 믿어가지고 집안이 잘 생겼다. 우리 아들 처가집 쪽으로도 잘 생겨서 잘 나와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다 잘 되지. 그 축복의 원리예요. 원리라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것도 뭐를 봐야 돼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장로님이니까 무조건 좋은 집안이다. 천만에. 장로도요, 장로 나름이야. 권사도 권사 나름이고.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고 살았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종교계에서도요, 기독교계에서도 이걸 하는데 이거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성수, 한때 한국교회도 이거 많이 했죠. 이가 거룩한 물에다가 나눠주고, 신성류, 기름 갖다가 이제 나누고, 부흥사들 손수건 툭 던지고, 이게 용심이야. 자, 서민이나 순교자들의 유품. 그 유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거 섬기면 우상 숭배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순교자의 유품이 되었다 할지라도, 원래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섬기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구리뱀이 있죠. 구리뱀도 나중에 가서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죄를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령과 악령 숭배. 자, 신명기 28장 10절을 보게 되면 진한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소원 자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다.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 대다수가 뭐냐면 점쟁이들이에요. 이 점쟁이 종류가 많은데 이 점쟁이들, 박수는 남자 무당이고요. 이 점쟁이들인데 이 점쟁이들이 뭘 활용하냐면요, 실명술을 활용하는데 원턱 초원술, 술자 이동, 초원술, 정계 원반 사용술, 이게 이런 거는요, 정계 원반 사용술 이런 거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재미로 이거 돌려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한단 말이야. 그 후유증이 어떤 후유증이 나타나는지 모르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입신술, 형체 구현술, 외계 여행술. 언제 내가 이 이야기 들어봤어? 외계 여행술을 하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좀 좌우지간 희한한 말 하더라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자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은 접하지 않지만 세상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 작용술, 환영술, 공중부유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점쟁이들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사울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엔도르 여인에 가가지고 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탁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답답하잖아. 그 사무엘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연도를 신접한 여자한테 찾아가지고 좀 내가 사무엘을 좀 만나게 해달라. 만나게 해줬어. 근데 그 사무엘이라고 올라오신 분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분이 과연 사무엘이냐? 하얀 그 수염 많은 노인네는 사무엘이 아니야. 가장한 귀신이야.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울이 그랬다가 결국 그 이후에 목숨을 잃었다. 기독교 중에서 이런 위험하다는 것을 몰라서 술잔이동이라든지 정계 원판 놀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의 단순한 게임으로 생각하고 놀이로 생각하고 하다가 압박장애를 겪는 사람이 많다. 압박장애. 그러니까 뭐냐면 신비술을 할 때에 나타나는 것은 귀신의 역사로 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압박. 우리에게 영적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런 병을 걸리면 병원에도 치료도 안 되고 진단도 안 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치료가 되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잖아. 그 사람들만 찾아오라고.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으면 찾아와. 교회 부흥 된다고 저절로. 내가 그 사람들 오면 내가 금식 하나에서도 내가 뒤집으러. 치료돼요. 성령의 뜨거운 은혜만 있으면 쉽게 더 받는다. 아주 30개 더 받는다. 교회에 부흥될 수 있어요. 이게 앞으로 목회하신 분들은 이거 잘했어요. 이거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의원은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건강한 사람한테 가지고 어리석게 전도할 생각하지 말라고.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민도 있겠지만요, 건강한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돈 잘 벌고 내가 뭐 건강한 건데 내가 좀 아쉬운 게 뭐 있어? 않아요. 병들고 실패하고 치들어지고 아주 공생해지고 그냥 내몰리고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 찾아가요. 그런 사람 찾아가면 그 사람들을 반겨요. 왜? 날 찾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정말 고맙네. 고마워서라도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런 사람, 그런 병든 자를 찾아요. 그런 병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으면 이 교회에 정말로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정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과 병원에서도 해결하기 쉽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진단도 어려운 병이다. 자, 그래서 고는 이렇게 말해요. 고 목사님은 속임수와 사기술에도 사탄의 역사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 대가가 엄청나다. 때로는 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폐결핵이라든지 암병을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난다는 거죠. 그런 걸 고쳐주지만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 대가는 영혼의 영속적인 생명을 대가로 요구한다. 영적인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데 뭐 세상에 내가 천국 가는 걸 세상에 다 준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도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데 되겠어요? 영적인 속박을 당하고 내가 그 영적 치료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그 귀신 역사를 통해서 치료받는다 뭐 한다는 우리가 넘봐도 보지도 말고 절대로 생각지도 말아야 돼. 아무리 어려운 일수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 그 다음에는 어렸을 때의 부모에 의해서 귀신에게 바쳐진 경우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암자의 이름을 올리거나 비밀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귀신에게 바쳐진 경우가 있습니다. 암자에 올리거나 비밀 의식을 통해서 귀신에게 바쳐지게 되면 그 귀신은 이 어린 자녀의 주변을 계속해서 배회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그 어린 자녀의 주변을 계속 배회하다가 아직은 어리니까 미성숙한 그 자아가 자라서 성숙해질 때까지 성숙해서 자기가 스스로 귀신을 모셔드리는 선택을 할 때까지
계속 맴돈다는 거야.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돈다는 거야. 그때까지. 자, 근데 그때 가도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압박하는 거예요. 때로는 꿈에 나타나고, 때로는 환상에 나타나고, 길거리에서 나타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압박하는데,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디 무당들한테 물어보니까 신내림을 받아라. 그게 뭐냐면 탤런트 정호곤이라고 있죠? 정호곤이 김정일 역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명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결국은 신내림을 받아도 무당이 됐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 탤런트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컬트적인 행위로 발생된 각종 문제는 당사자가 조상이면 조상의 죄부터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신령성과의 관계되었던 문서, 물건, 사람을 청산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귀신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가정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언제 침투하는지 모른다. 제가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편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마침 너무 또 치료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머리가 좀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요걸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272장 우리가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각자 마치겠습니다.